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 혼자만 성령 받은 것처럼, 나 혼자만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 어지러움과 혼란을 일으켜 주게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당시에 그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진짜다, 내게 진짜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은사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죠? 온 대중이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은사자다 하는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도 받지 못하고 아직 은혜 속에 그 은사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건 뭔가 하면서 마음에 의아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은사 없는 자들이 거기서 소외감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구나.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나가지만,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은사 받은 자 앞에만 오면 왜 그리 내가 작아지는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로 거리가 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은사자들의 교회인가? 또 아니면 은사 받지 못한 자들의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교회가 덕을 세우게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가 때로는 질투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서로가 다투게 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뭐냐?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이여선 사모님이 그 지민이 보고 지혜를 달라 기도해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지혜를 주세요, 지민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오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그래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지민이한테 오지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이 말. 지혜가 지혜가 내 머리가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런 것이 지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영인 거예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 중에 하나, 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르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지롭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 관리하고 남편도 잘 관리하고 아내도 잘 관리하고 가정의 일이나 회사의 일이나 아주 지혜롭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없고 화목하게 만들면서 중간에 완충지대 스프링이 되어가지고 완충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지혜는 당연히 이런 땅의 지혜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이 선물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이셔츠를 해주고 누군가가 넥타이를 해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뭐 그거 탁 던져놓고 있잖아요. 그 받은 그 주에 그거 안 하고 가면요. 딱 해준 사람이 보거든요. 목사님 저 했나 안 했나. 목사님 딱 하면 참 멋있을 낀데 좋을 낀데 하고 와이셔츠하고 막 이렇게 해가 딱 주는데 안 했어. 안 하면요. 하면서 실망하고 이 마음속에 이렇게 이짐의 영 섭섭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사용해야 사람들도 자기가 선물한 것을 사용해야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는 뭔가를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지혜라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으라. 땅의 지혜를 받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 이래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땅에 살지만 땅의 지혜, 땅의 능력, 땅의 지식, 땅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두 다리는 땅에 대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냐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계명들을 보거든요.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다고. 만약 우리가 쉽게 5계명과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명을 내려줬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한테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한테는 너희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들한테 주는 메시지와 부모한테 주는 메시지가 서로 이렇게 맞아야 가정에 화평이 온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막 켜놔놓고 있잖아. 너희들 성경 말씀에 자녀들 너희들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도 안 따르는 주제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계명을 이용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부모들이 그 말을 들고 이 호루자식들 나쁜 놈들 성경에 부모의 말씀 들으라 그랬잖아. 너희는 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들고 있는 그 하나의 계명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부모는 어떻게 했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화가 막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너는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래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서로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순놈이 있으면 암놈이 있듯이 서로가 탁탁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 봐야 지가 흩도는 거지요. 톱니바퀴도 이쪽 톱니와 이쪽 톱니가 딱 맞아가지고 탁탁탁 돌아가니까 시계도 돌아가고 장난감도 삐뽀삐뽀 하면서 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가더란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난 무조건 부모한테 공경해야 이게 아니라는 거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그러나 부모와 자식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에서 트러블이 안 일어나요. 맨날 가정에서 싸우고 찌집어 뽑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듣죠. 또 부모는 또 부모대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트러블이 일러가 맨날 깨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가요. 뭐 좋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는 장성한 자 어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은사를 얘기하는 이때에 이 지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서 은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그 많은 은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독이 되는 일들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 은사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두 가지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왜 너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으로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를 행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 이 칠악성이라 하는 이것에 의해서 은사가 움직여지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심령 속에서 이 악이라는 것에는 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미련하지 않고 이 악에 대해서 자꾸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내 속에서 장성한 가운데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만약 한다면 해보세요.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그 내 속에 있는 악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악으로. 그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 이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럼 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남편은 곧 죽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값으로 3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뭐 그래 하면서 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그 말을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편이 곧 죽는데 그래 300만 원 생명값만 내면은 살 수 있대요. 자기가 기도해주면 산대. 그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나 너무 대단하잖아. 생명값을 내놔놓고 그 돈을 내놓으면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는 거야. 돈 울가먹는 것도 여러 집이다 그랬어요.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이 악의 속에 있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라. 물질에 관한 이 악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탁 보면서 탁 하는 거야. 당신 집이 이렇고 이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아들 이렇고 이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거 다 이렇게 된 거는 당신의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당신의 이름도 개명하고 당신 자식의 이름도 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명하는데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을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는 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심령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욕, 이 악이라는 것이 올라오잖아요. 내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데 그 악과 은사가 움직여버리니까 은사가 악의 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요구하고 어떤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어떤 다른 그런 것을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그 자식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 어떤 성도님 보고, 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사님, 당신 우리 아들 미국인데 가서 봉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당신 내 아들, 미국에 있는 내 아들한테 가서 식모노로 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악이 장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내 안에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내게 악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 은사가 활용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인데 이 은사들을 그 교육하고 사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이 장성한 자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악이 자라나면 안 돼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악이 여러분들 속에 장성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봉사한다, 뭐 충성한다, 아니면 뭐 기도를 한다, 뭘 한다 그래봤자 그 악이 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내 영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자라나가지고 악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아이고 우리에게 뭐 전도 1등 하면은 금 3돈 준다더라. 그럼 금 3돈에 막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팍팍 하면서 그 악이야, 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당연히 내가 하는 일들이 뭐 옳지 맞지 전도하는 건 옳으니까 전도하니까 뭐 그래 해가지고 그저 님도 보고 뭐 뽕도 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면서. 근데 여러분 벌써 이미 사상과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사상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요즘 시대에 이 예언한다 하는 목회자들, 뭔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분들이 공갈과 협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네 하면 너는 죽는다. 네 하면 네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냐. 너 내한테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도 그러나 만에 하나 그 말들이 진짜 내한테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 가슴에서 항상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교회 안이 천국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이 두려움과 공포의 곳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 왜 살아갑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을 얻고 장차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천성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간구하며 위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혐오히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섣불리 그냥 막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온 대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겁에 다 벌벌벌 떨거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예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이 막 상처를 받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자칫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잘못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실 것인가? 성경에는요 계속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용하는 은사자의 이 심령 그릇이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로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악으로 채워진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치료의 은사를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속에 많은 다른 은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선이 있나 악이 있나, 내한테 의가 있나 불의가 있나, 내한테 무엇이 들어있나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를 깨끗이 한 후에서야 다른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에는 장성한 자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이러한 선을 통한 하늘의 지혜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가 방언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성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방언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죠. 영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이 기도를 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영의 기도니까. 영의 말을 사람의 이성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하는 말을 사람의 이성이 이해하면 그거는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예언을 방언을 막 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언을 하냐면 이 방언은 영의 힘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더 강화시켜 주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따다다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시작부터 이제 방언으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방언을 해도 다 통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중 이렇게 무식한 자들, 쉽게 말하면 은사자가 없는, 은사자가 내가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단계 좀 더 넘어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방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은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심이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은사자들도 교육을 받고 비은사자들도 교육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요, 이건 뭐야, 내가 이거 기도해야 돼,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 방언을 아무리, 그래, 옆에서 하니까, 내가 미친 게 세상에 왔나?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옛날 방언 못할 때, 방언하는데 옆에 있고, 다른 사람 막 방언 기도하는데, 나는 주역 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만 들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것도 진짜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저도 제가 방언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막 부르짖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요. 옆에서 다다다다다 방언하는데 주여, 저는 맨날 주여 하고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요, 슬픔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방언도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은혜도 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와 내한테는 안 해줍니까? 이 속에요, 대단히 슬픔. 근데 이제 이 슬픔이 있고,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끝 해가지고 결국 은혜를 받으면,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면요, 방언 소리만 들리면요, 막 귀문을 확 닫아버리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한테는 안 주고. 그게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아니면 한국말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든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더 정확한 기도를 하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정확하게 또렷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도 기도를 넘치게 하고 내가 방언을 못해도 기도를 넘치게 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방언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더 하세요. 더 해야 돼.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것은 내 속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라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런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게 되면 불신자들도 야 이거 좀 미친 게 집단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건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때에 방언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방언을 능숙하게 잘한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켜놨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있잖아요. 내가 방언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샬락샬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뜻없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때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아멘 하길 바라고, 감사하길 바라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신과 소통하는 것이 1번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방언하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알아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먹도록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그럼 제 설교 빵점이에요. 빵점.
어려운 말 쓰고 유식한 말 쓰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유식한 설교하면 유식한 설교는 될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먹지 못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개인의 덕을 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체적인 교회의 덕은 세울 수 없다. 사람과 사람들을 살리고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언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는 잘 구별하셔서 그래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육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국말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홀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신령한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뭐 저절로 영이 하는 거니까 하는 걸로 툭 던져 놔두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영은 영대로 기도해서 영은 강화되고 또 마음의 기도는 또 내 마음의 원함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내 마음의 원함의 기도에 응답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 방언하는 거, 내 방언 유창하게 한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방언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더 깊게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방언을 쓰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언은 은사로서 가장 빠르게 오고 가장 쉽게 오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만 계속하면요 사람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중에 이 생각 안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통역을 받게 되면은 대단한 신령함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실 때 반드시 통변을 구하세요. 통변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을 구하고 그래서 통변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된다. 예언을 할 때는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신나서 막 예언을 하는 거 그거 별로 옳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예언이 개인적인 것이 되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공적인 어떤 그런 예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집사님이 우리 가서 예배를 실컷 드리고 그걸 다 마쳤어. 그리고 제가 저 뒤에서 성도님들하고 악수 쫙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 성도님들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고자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그리고 봤어. 그러니까 그분이 내한테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 예,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 하니까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나가셔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 실컷 저한테 설교를 듣고 그래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대단한 예언이죠, 그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따라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지금 내가 하는 예언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예언이라고 그 사람 확신을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별의별 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함부로 말하게 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리게 돼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가요, 그런 사람 두세 명만 있어버리면 교회는요, 완전 쑥대밭이 돼버려요. 쑥대밭이 된다고. 그래,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될 긴데, 거기에서 무슨 예언을 한답시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뭐 그래도 옛날에 다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언을 하고 너 이렇게 해,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원장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그리고 결국 시험 들고 결국 떠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언을 하고 진짜 그걸 하려면 자기 혼자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기라. 여기서도 예언을 할 때에, 그죠? 예언을 할 때에 둘이나 셋이나 함께 하라. 그래서 예언 딱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를 제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스톱. 이렇게 해야 교회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내가 10년 기도해 줄게, 내가 예언 기도해 줄게, 내가 다 풀어줄게, 하면서. 파세 기도,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내가 네 묶인 거 다 풀어줄게, 파세 기도, 하면서 모습이 딱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파세 기도 있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권세는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혼자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 3명이 함께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예언하는 걸 적어놓고, 그러면서 당신 이런 예언,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내려오거나 계시가 내려올 때는 앞에 말한 사람은 잠잠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는 예언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 주신 예언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서 그냥 올라온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교회 안에 이 덕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만약 예언을 하게 되거나 혹은 심령기도, 이 예언을 하게 될 때 좋은 게 뭐냐면 심령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내주는 그러한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돈벌이로 사용하는 자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런 예언하는 자나 그런 여러 가지 능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쌈짓돈 안 빼앗겨도 되는 일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을 항상 옆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같이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2-3명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같은 은사 받은 사람이 같은 은사 받은 사람을 제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맞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분별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는 이유는 뭘 하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배우게 하고, 그래서 배우게. 왜 예언을 하느냐? 배우도록 하고, 배우도록. 또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은사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에 소동에 시끄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런 예언들이 그런 자기 자랑하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악들로 인해서 은사가 자꾸 활용되어질 때에 교회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끄러움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란 말이에요. 적절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막 숨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을 할 때는 예언자들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하라. 그래서 서로가 질서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서로가 안전한 거예요. 서로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령한 은혜나 은사를 사용하고 또 많은 또 깊은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대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걸어갈 때 이 은사가 은사다워지고 교회가 더 풍성한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 이 땅에서 교육하고 죽었어도 교육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교육하고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나이가 이만하니까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교회 내 40년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안 배워도 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 모든 은사가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늘나라 교육을 하라. 천국 교육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약한 부모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 저렇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보여주는 교육, 지혜로운 교육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친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질을 풀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교육을 낳았어요.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삶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 얘기하면서 그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 영혼을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은사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서 은사를 다스리고 지혜로서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이 없는 그 어떤 일은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서로가 교육하게 하심임을 믿사오니 은사받은 우리들이 이 교육하는 이 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교육의 일을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